저 당분간은 계속해서 보통 교회에서 나오는 그런 교회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뭐랄까요? 까고 지적하는 이야기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책의 두께가 이렇게 되는데 처음 부분은 어쨌건 그 문제 제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도 다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이 다 다 동물들까지 다 멸절시켜버리고 죽여버리라고 막 명령하셨다. 그게 그런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냐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예수님에게까지도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봐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아주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같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이런 문자라든가 아니면 필기술이라든가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방식들이 되게 발전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쓰려면 양피지에 써야 되고 양피지가 엄청나게 비싼 그런 재료였던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런 양피지를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만져보지는 못한 사람은 무척 많을 거고 또 그런 걸 설령 만졌다 하더라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우리는 문맹률이 지금 한 5%인가 3%가 된다 그러죠? 네. 근데 이게 그렇게 최근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70년대에도 보면은 문맹률이 꽤 높아가지고, 편지가 와도 그걸 읽지 못해서 집배원에 이렇게 읽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1960년대, 70년대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한 50년 전 얘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한 2000년 전 일이라 그러면은 뭐 지금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라고 하는 유력한 집안의 사람들도 아니고 어떻게 말하면 그 자신도 민중이고 민중 활동을 하고 민중 종교 운동가였던 사람에 대해서 과연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을까 하는 질문들은 너무나 상식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식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하면 이게 교회에서는 불경스러운 질문이 되는 거라 할 수가 없지만, 근데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그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진리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시절이 있지만, 이게 르네상스에 의해 가지고 이런 문헌들을 비평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비평의 방법들을 동원하는 건 이제 역사 비평법이라고 하는데, 그 역사 비평법을 이 성서에도 도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않을 수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종교라고 하는 집단은 그냥 그렇게 자기들끼리 신앙 체계만 갖고 나가면 되는 거였는데, 근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당시 교회라는 것들이 그 한 사회 전체를 다 지배하는 그런 메커니즘이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역사적 비평 방법들을 비판적인 의도를 갖건 아니건 이렇게 적용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또 성서라는 것 주제가 워낙 오래된 연구의 그 소재거리였었으니까 그런 연구들이 계속 되어 왔고 신학적, 철학적 연구가 계속됐으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새롭게 도입된 그런 비평 방법들을 성서에 적용하는 건 당연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봤을 때 이 교회 안에서는 이 역사 비평 같은 것들이 하면 안 되고 그냥 좀 말이 안 되더라도 아멘 믿고 그게 뭔가 교훈이 있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물론 그런 것까지도 알아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현대인이기 때문에 교육받은 현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들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지금 다 우리가 웬만하면 고등학교 이상은 다 졸업하고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신앙들이 그냥 모르더라도 덮어놓고 아멘, 아멘, 믿어 이런 방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속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복적인 신앙이나 아니면은 이게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나쁜 개념으로서의 인본주의로서의 그런 신앙으로 자꾸 생각하고 자기를 항상 이 신의 기준으로 이런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나 하는 이런 방식들이 나온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런 비평적인 방법의 하나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건 올바른가? 내가 생각하는 건 맞나?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오류가 없나라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막아지고 금지되고 하니까 이 교인들도 자기를 반성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잃기 때문에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무튼 이 예수님에 대한 성서에 대한 이야기, 특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도 비평법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예수님이 당시에 약 90%에 해당하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보고 어, 문맹이었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직업은 목수 혹은 농부였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요. 그런 사람이 한 30살 즈음에 이렇게 어떤 신적인 체험, 말하자면 뭐 전광훈이가 무슨 하늘의 체험을 받았다든지 하는 것들. 근데 좀 그게 부정적인 거지만 이거는 긍정적인 걸 본다면 아무튼 그런 긍정적인 체험을 하면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삶을 살겠다라고 나름대로 결심을 하고 나오게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 목회 활동 공생애라고 하는데 공적 생애를 산 거는 길어봤자 3년 정도로 본다라는 거예요. 짧으면 1년으로도 보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과연 이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여기면서 내가 사실 태어날 때는 이런 천사들이 막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뭐 나팔을 불고 뭐 그랬고 동방 박사들이 뭐 저 동쪽에서부터 와가지고 별을 보고 와서 나의 탄생을 미리 알고 왔다 이런 이야기들 했다면 이거는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들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사실로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고, 전적으로, 종교적인 의미, 종교적인 상징으로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마치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신앙은 잘못된 것처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교회가 그동안 해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처녀 탄생이죠. 저는 처녀 탄생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탄생이 있잖아요. 무슨 탄생이 더 놀라울까요? 어떤 탄생이면 여러분 놀라실 것 같아요. 우리 민족에겐 되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래서의 탄생. 아래서 김수로 왕인가요? 그 사람도 아래서 태어났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처녀한테서 태어나는 게 뭐가 대단해요. 아래서 태어나는 게 진짜지. 그 이런 예수님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어떤 성적인 그런 접촉 없이 태어난 출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그 당시에 고대에서의 영웅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은 거의 다 대부분 오히려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치 실제 사실처럼 그렇게 있지만 그런 것들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별에 의해서 출생이 고지됐다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뭐,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이야기가 우리는 하나로 합쳐진 하나의 이야기만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랑 또 다른 이야기는 많이 달라요. 하나는 되게 권력적인 입장에서 탄생을 바라봐요. 동방에서부터 어떤 그 별을 연구하는 뭐 점성술사들이 특이한 어떤 별을 보고 이거는 왕이 나타날 징조구나라고 생각해서 왔다라는 거죠. 와가지고 찾다 못 찾아가지고 그 당시에 그 유대인의 왕이었던 분봉왕 헤롯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곧 왕이 난다고 하는데 너 혹시 너 역사 기록이나 이런 것을 아는 게 없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헤롯이 모르겠다. 가서 혹시 너가 보고 찾으면 나에게 알려다오. 이렇게 하면서 보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찾아요. 찾았더니 거기에 가가지고 아이를 보게 되는 거죠. 아이를 보고서 그 앞에 유향과 황금과 몰약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보물을 드리면서 절을 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몇 명이 갔을까요? 동방박사 몇 명 갔어요, 신진 선생님? 세 명.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세 명이 갔는지 열 명이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바친 예물이 세 개이기 때문에 하나씩 갖고 왔다고 생각해서 세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보세요. 이게 마태복음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권력의 입장에서 풀었어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권력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권력을 상징하는 별이 뜨고 그 별을 보는 특별한 점성술자들이 이 별의 주인을 찾으려고 왔고 그것도 헤롯 왕. 해서 이 왕과 왕좌, 권력의 문제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봤어요. 반면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끊임없이 어, 권력에 의해서 지배받는 가장 낮은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엄마가 이제 애를 배서 이제 출산 때 가서 갔는데 애를 누일 자리가 없어? 여관에 방이 없네? 또 어떻게? 마구간. 네, 가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는 거죠. 그래서 구유에 누웠다는 거예요. 침대가 없으니까. 그 누워 있는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들판에 있는 목자들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요.
그 목자가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맨날 그 그리 성화 보면은 뭐 양 하나 한 마리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고서 수염 탁 이렇게 하고 품위 있게 있으니까 목자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목자는 그 당시에 3D 직업 중에 3D 직업이었던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집에도 못 들어가 맨날 노숙해야 돼. 또 짐승들이 덤빌 때 그걸 또 해야 또 물리쳐야 되고 정말 3D 직업인데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근거지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기 예수가 났으니까 가서 찾아가 봐라.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지극히 높은 권력의 관점에서 봤다면 한쪽에서는 억눌리는 사람들의 입장, 가장 낮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 예수의 탄생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어떻게 이 두 이야기가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합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보통 그 얘기를 그 예수님 탄생의 그림을 보면은 거기에 목자들도 와 있고 동방박사들도 와 있어요. 사실 이 두 존재는 같이 있을 수 없는 세계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 같은 것들이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건데 그렇게 해서 별에 의해서 태어난다라는 얘기 또 뭐 천사들이 와가지고 어 거기서 막 뭐 노래를 하고 그랬다는데 그것도 궁금하죠. 천사는 어느 나라 말을 했을까? 그 목자들을 당시에 그 예수님 날 때 당시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었는데 천사들은 어떤 언어를 썼어? 근데 어쨌건 천사들이 하는 말을 이 목자들은 다 알아듣죠? 알아듣고 와가지고 찬송하는 소리도 듣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다음에 누가복음 22장 41절 이하에 보면은 되게 특이하게 예수님의 그 어린이 시절 이야기가 유일하게 나와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땠는지는 모르는데 전설에 의하면 그 뭐 전설 외전 같은 게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 게 많이. 성경에는 없지만. 근데 거기 보면 뭐 예수님이 자기 놀리는 애들 다 죽였다는 얘기도 나오고 예.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 엘리사인가요? 엘리사 예언자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나와서 야 대머리야 그러면서 예언자를 놀리니까 그 예언자가 저주를 해서 산에서 곰이 나와서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여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는 부모님 따라가지고 예루살렘에 순례길에 올라갔었었는데 거기서 얘가 성전에서 그 학자들 랍비라고 하는 선생님들 이야기를 듣고서 그 사람들 논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가족들이 많으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갔다가 하루끼리 갔는데 아들이 없는 걸 보고 다시 와서 데리고 갔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만큼 총명하고 똑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또 물 위를 걷고 폭풍을 잠재우고 그런 모든 물리적인 자연 법칙을 다 거슬러 버리면서 어떤 그런 신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어떤 특이점이죠. 그것도 좀 비상식적인 그러나 영웅이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될 어떤 그런 요소도 갖추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영웅으로 불린 거냐? 아니면 영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붙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세기와 더불어라고 하는 김일성의 자서전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 난 못 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책에 보면은 폭탄이 떨어졌을 때 그 김일성이 도수를 부려가지고 솔방울을 수류탄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던져서 뭐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가랑잎을 타고 뭐 압록강을 건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식으로 본다면 그거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영웅이 된 게 아니라 영웅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뭐 정말 무슨 뭐 갈리불 타고 막 하는 그런 도술자도 있고 막 그 경공으로 막 허공 답보를 하면서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었던 시대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그때나 지금이나 물리적인 현상은 변한 게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또 사도 바울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되게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 예수님 당시 이제 그 기독교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구성됐던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새로운 교회가 하나가 생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영적으로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도 사도 바울이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빨리 빛이 확 나가지고 말에서 놀라서 떨어져가지고 막 하고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뭐 너는 왜 나를 핍박하냐 뭐 이런 얘기가 들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도 몇 번 나오는데 그 얘기가 또 다 달라요.
거기서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다른 사람도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 있고, 바울에게만 들렸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종류가 다 다른데, 아무튼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말하면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 말씀 직접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만 사도가 될 자격이 있는데, 바울은 그런 것도 하나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도라고 부르지는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하고서 그 교회의 분파 하나를 또 다시 만들게 되죠. 엄밀하게 말하면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기독교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주전 7세기부터 이미 그 바빌론이나 아시리아에게 다 패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외국을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당시에 정책이 뭐냐면 한데 모아놓으면 이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자기네들 또 독립운동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100명 있으면 10명씩 따로 떼다가 10명은 이쪽, 자기네 제국 내에 10명은 이쪽, 10명은 이쪽 이런 식으로 해서 분산해가지고 포로를 끌고 가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럼 가가지고 거기서 또 다른 데서 끌려와서 그렇게 그 같이 어울려 있는 다른 민족들이랑 있으면 그 민족들이랑 경쟁하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뭐 독립운동 이런 걸 생각 못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아주 고도의 식민지 정책인데, 어,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꽤 여러 군데까지 가서 흩어져서 살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 중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일부가,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선처에 의해서 다시 너희 동네로 돌아가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허락을 받고 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왔어요.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내 고향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이미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 제국에서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퍼다가 여기다가 퍼다가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살고 있는 건데 여기 또 원래 있었던 사람 있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 암하 아레츠라고 하는데 땅의 사람들, 즉 땅이나 부쳐먹고 사는 사람들, 그냥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냥 아주 그 비루하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원래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뭐 사실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종교, 혈통 이런 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 이방 민족들이랑 다 뒤섞여서 결혼하고 살고 막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거기 흩어져서도 야, 우리끼리 똑바로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면 살아야 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이 고향이 자기가 알던 옛날의 그 고향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유대인 하면서 예루살렘 안에서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정통 유대인들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 이미 떨어져 살았지만 고국에 돌아오지는 않지만 거기서도 자기가 마을 회당 같은 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기네들의 문화를 지키면서 살던 사람이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거죠. 이거를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던 이제 사람들도 외국이지만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의 신앙이 좋으니까 자기네 민족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어와가지고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돼서 유대교 자체도 혈통이 좀 복잡하거나 또 지역적으로 되게 여러 군데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직접 알고서 형성된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쭉 가는 건데 이제 이 교회는 또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런 시나고그 회당 생활을 했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죠. 디아스포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외국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도 여기랑 섞일 수가 없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한국 사는 사람이랑 미국에서 이민 가가지고 태어난 미국인 외국 그 교포 2세랑 완전히 생각이 다른 것처럼 그런 거 있죠. 자기가 뭐 유대인이라는 그 자의식은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 사람들 특별히 대상으로 또 그다음에서 그렇게 외국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한 게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 교회가 유대교인을 배경으로 한 기독교, 그다음에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고 비유대인들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 이 두 개의 양대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한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이 유대인을 배경으로 한 이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여기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좀 다른 표현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불러요.
그리스도,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더 강하게 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배경의 그리스도, 이 기독교는 예수님을 예수, 우리 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 비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교회에서는 항상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 뭐 종교적인 의미를 담아서 더 먼저 그 이름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바울이 이게 참 딜레마예요. 근데 왜 딜레마냐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잘 몰라. 본 적이 없어. 근데 바울 서신이 50년대에 나와요. 바울 서신이. 그리고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계통으로 쓴 건 마가복음이 70년대에 나와요. 근데 딜레마에 빠진 게 그러면 어떤 게 더 원시 기독교나 초기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더 많이 담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누가 더 많이 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비록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지만 그래도 어쨌건 그 초기 점과 더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에 더 근접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고요. 에이, 그래도 뒤늦게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직접 본 그 그룹에서 나온 복음서인데 그게 더 예수님을 많이 담고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 저는 당연히 복음서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20년 뒤에 늦게 쓰여지긴 했지만 근데 이런 그 사도 바울이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질문을 듣는 순간 저도 흔들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10년, 20년이면 사실 꽤 큰 격차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워낙 격동적으로 움직이던 그 종교 안에서 그런 시대니까요. 예,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남자들 포경수술, 이게 이제 그 종교적인 의미를 담아요. 특별하게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표식을 남자들이 몸에 내는 거죠. 여자는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여자는 당시에 사람이 아니었었으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은 할례를 받는데 이게 유대교 배경을 갖고 있는 데에서는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서양인들은 내가 유대인이 되겠다고 그랬어. 뭐가 되겠어. 내가 할례를 왜 받아? 이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선동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게 좋겠다. 예. 그러니까 성기를 잘라버리는 게 낫겠다. 차라리 이런 얘기까지 하고요. 여자는 예배 중에 반드시 머리에 무엇을 써라. 쓰지 않고 예배장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다음에 뭐가 궁금한 게 있으면 교회에서 입 다물고 있다가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봐라. 또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남성이 훨씬 여성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식으로 이걸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인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종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되고 또 아이는 부모에게 복종해야 되고 하는 이런 어떤 성차별주의라든가 가부장주의라든가 또 이런 계급 뭐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이런 계급 또 뭐 과연 좋은 부모라는 부모의 모습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은 그 당시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되게 매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요즘 어디 여인이 남편에게 복종합니까? 남편이 여자한테 복종해야 되는 시대고, 예. 먹고 싶은 거 있어도 말 못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죠? 해주는 대로 맛있게 먹고. 예.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은 편지에 그런 얘기를 해요. 세속 권력에 충성하라.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권력이라고 하면 그 권력이 세워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하늘에 세우신 그 권력에 복종하라. 그 논리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쓰는 거예요. 윤석열이 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윤석열도 어떻게 대통령 될 수 있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대통령이 될 수 없지. 그러니까 그런 세속 권력에 저항하고 하지 말고 그냥 복종하라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했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에 누가 손을 댄 건지 뭐 아니 아마 그럴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나중에 그 로마의 국교가 되고 하는 그런 상황 또 어떤 그 로마 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반역자로 규정이 돼가지고 사형을 당한 거기 때문에 관계가 안 좋죠. 근데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넣었을 거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아무튼 사도 바울이 성서에서 하는 이야기들도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 좋아요. 그때 당시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인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거 같은 거는 저는 받아들이고 싶긴 한데 이 시대가 그걸 받아들일 수 못하게 하고 제 아내가 허가를 안 내주시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그런데 그게 더 성서에 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진리이고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가치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늘도 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만 지금 성소수자를 환대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지금 목사님들이 계속 감리교 목사님들이 계속 지금 출교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도 또 충북연회 목사님 두 분이 출교 판결을 받았고 이건 이제 연회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연회에서 받은 거를 다시 총회 재판으로 한 번 더 이심제가 있는데 그걸 지금 받고 계시는 분도 또 하나 여기 중부연회에 있고요. 그 심지어 지금 요번에 충북연회에서 받았다는 분 한 분은 우리가 그날 그 무지개 송어를 얻어먹은 그 목사님이에요. 그 양화교회 목사님이라고요. 그때 캄보디아 가셨던. 이런 분들을 보면 거기 성서에 그래요. 그냥 그런 얘기예요. 남색하는 자는 돌로 치라. 남색하는 자는 돌로 쳐라. 이 얘기예요. 남색이라는 게 보통 이제 남성들 간의 동성애를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뭐 여색하는 사람은 괜찮은가요? 여성 동성애자들은 괜찮나요? 근데 물론 그거는 설명이 되죠. 왜냐면 그때 당시 여자는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거는 뭐 거론할 가치도 없는 거다. 그래서 이 남색하는 자를 돌로 쳐라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동성애를 금지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것들을 무조건 죄라고 하는데 그 지금 뭐 기껏 교회가 그럼 그렇게 따진다면은 교회에서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하는 동성애자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너 교회에서 나가, 너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는 추교 정도밖에 없지. 그 왜 돌로 안 칩니까? 쳐야지. 자기가 정말 신앙적인 열정이 있으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되게 선택적이고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되고 하는 그런 뭐랄까요? 아전인수격의 해석으로 그런 방식들을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그것도 이제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나 좀 그 윗세대들은 그냥 그게 진리라고 하면 믿었던 세대이지만 우리는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는 궁금한 거를 못 참고 예? 누구처럼 가가지고 교회에서 갔더니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하고 이거 왜 못 안 다닐래라고 하면서 자기가 결정하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 가기 싫었지만은 교회 안 가면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매 맞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었는데 지금은 뭐 부모들도 그러지 않잖아요. 목사인 저도 우리 아들 새끼가 처자고 있느라고 안 와도 속만 끓일 뿐이지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요. 근데 시대가 그렇게 됐는데 이런 시대에 여전히 우리가 이런 그 젊은 세대들은 좀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의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의 이런 말들도 최소한 지금 우리가 이런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뭐 세속 권력에 순종하라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런 것 같은 것도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들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